샬롬. 샬롬. 네, 한 분 빼놓고 다 샬롬 하셨습니다. 저희 집 셋째가 샬롬만. 샬롬. 샬롬. 뉴페이스의 등장입니다. 저도 여기가 지금 어딘지 내가 누군지 잠시 잊고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뭇잎 보셨어요? 나뭇잎? 네. 너무 예쁘죠? 올해는 가을이 이제 짧게 왔다가 간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나뭇잎이 매일 이렇게 철마다 물 들어가잖아요. 저는 항상 그 물 들어갈 때쯤에서 나뭇잎을 보면서 아 나도 예수님 안에 이렇게 물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들어요. 예쁘게 거부감 없이 이렇게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또 주홍색이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물들임이 우리 당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부르시며 기뻐하며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블라디 오블라다라는 거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오블라디 오블라다 이렇게 하면 아실 거예요. 오블라디 오블라다 아시죠? 아마 정성호 지사님이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자메이카 탄성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괜찮아, 다 괜찮아, 너가 뭐 해도 다 괜찮아라는 뜻이래요.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이 예쁘지 않아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고 사람의 시선이야. 근데 우리가 오직 구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고 주님은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괜찮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땅을 하나님 살아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며 화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부르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 허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주이신데 세상의 다른 것을 찾아다니고 그것으로 채우려 했던 우리입니다. 다시 돌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갈수록 악하고 악해지고 있고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선교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우리 행복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전파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분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인영 목사님, 정찬주 목사님, 이분들을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과 안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게 하옵소서. 깊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보다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이 떠나지 않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가능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우리 삶의 일부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여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바쁘게 사는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 벗어나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위로받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부서별 큐티 나눔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체계를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의 말씀 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큐티를 미루지 마시고요. 네. 바쁜 거 이런 거 더 이상 핑계 대지 마시고 사실 이것도 안 하면 크리스찬 아닙니다. 네. 독서를 지금 하는데 이것도 안 하면 크리스찬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정돼 있기로는 11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인데요. 이 다음 날이 11월 3일이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사실 좀 빠듯하긴 한데요. 네, 아무튼 일단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뭐 미루든지 아니면 다른 시간에 하든지 아니면은 취소를 하든지. 네, 정연아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취소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3일 우리 정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요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체육대회이니만큼 우리 모두 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스케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팀별로 나눠서 이제 대항전을 할 텐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이제 아울러 광고 드릴 것은 이날 이제 우리가 이제 경품 추첨도 하고 1등 상품도 드리기도 하는데 이 경품 추첨에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좀 선물을 기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괜찮은 물건 뭐 벤츠 이렇게 기증하셔도 되고요. 네, 뭐 아이폰 뭐 이런 거 기증하셔도 되고요. 쓰던 건 안 됩니다. 쓰던 건 새 거 기증해 주시고 뭐 가전제품 뭐 집에 안 쓰는 게 있으시다 그러면 소소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들 기증해 주시면 네, 이제 그 행운권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지금 춘천의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요청하셔가지고 영파워십 인도하고 계신데 오후에 1시에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함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예민한 얘기지만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준비한 헌금 말고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 계획이 있는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내가 감사한 일들도 좀 쓰시고 나누시고 하면서 네. 그래서 이 헌금은 부부끼리 좀 비밀로 한 가정에서 부부 이름으로 이렇게 내시는데 우리 삶은 각 개인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각 개인의 감사함을 좀 고백하는 헌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삶을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과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또 특송 준비하신 분들이 계셔서 네, 여러분 박수 소리가 커야지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박수를 앞으로 보세요.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서슴고
큰일 났어요. 집사님 큰일 난 것 같아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마이크 켜고 있는데 제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큰일 났는데. 자, 주 고개가 다들 이렇게 한 번씩 갈까요? 네. 소연이 연습이가 그냥 동요 같고 되게 이렇게 밝고 기쁜 찬양인데 사실은 되게 슬픈 찬양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악보가 이게 잘 안 보이는 잘 보이는 저희 패드로 이렇게 이렇게 악보 이렇게 좀 환하게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네. 자 다음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김성희 집사님 아빠랑 민서가 네, 근데 모두가 안 원할 수 있잖아요.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민서는 아직도 여름이에요. 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건강한 친구 같아요. 그죠? 민서 우리 옆에 온 친구 이름이 뭐라고? 레현이요, 레현. 레현. 네. 아 레현. 머리 스타일이 독보적이야. 독보적이야.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리겠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저 뒤에 또 우리 소연이를 통해서 우리 카페에 이렇게 오게 됐다가 예배를 함께 하시게 된 우리 자매님 이름은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중요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신약학 교수님께서 뭐 점수를 주는데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만 쓰면 얘가 그래도 이해는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점수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몰라도 장황하게 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통용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 바울 신학은 사실 이게 다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먼저 에베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에베소서잖아요. 네, 에베소서는 예전에 어릴 때 이런 말 했어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 애를 가지게 하소서. 네.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가 이집트, 예루살렘, 터키 지역.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터키 지역이 아시아예요. 네, 아시아. 그 중에 에베소. 여기 이쪽 있죠. 해안가. 자, 해안가라고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해변. 수영 백사장 해변. 네. 또 뭐가 떠오르세요? 네? 항구. 그렇죠. 항구가 있다라는 거는 물자가 잘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무역이 발달하는 거고, 무역이 발달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다는 거고, 생활 수준이 높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엔 타락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쉬운 장소라는 거죠. 자, 에베소의 뜻은 바람직한이라는 뜻이래요. 왜 바람직하냐면 저희가 풀이 많이 나요. 풀이 많이 나서 이제 목축업, 양들을 풀어놓고 키우기가 좋아요. 그래서 고기 산업이 발달했어요.
발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제 고기들을 풀어놓고 키우다 보니까 풀이 이 고기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척박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 에베소에서는 뭐가 있냐면 벌목을 해서 나무를 팔았어요. 왜냐하면 나무를 팔기 좋잖아요. 조금만 끌어다가 바다에다 배에다 실으면 다른 나라에다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무를 팔아서 썼는데 돈이 벌리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항상 적당히 하면 좋은데 과하니까 어떻게 해요? 홍수가 나고 침하가 되면서 지금의 저 에베소 지역은 사실 10km 안쪽에 있었어요. 10km면 여기서 김포까지라는 거죠. 김포까지 저 프리미엄 현대 아울리에 있는 그 정도 되는 지역까지 이제 땅이 밀려 내려온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벌목으로 인해서 땅이 밀려 내려오면서 예전에 그 대단했던 명성을 갖고 있던 도시가 점점 쇠락해져서 지금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그런 도시가 됐다는 거죠. 항구와 해로가 발달되었던 곳이 지금은 갈대밭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 속에서 에베소는요, 유대교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게 역사 수업이 아닌데 어쨌든 들어보세요. 네. 회당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회당에서 한 3개월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더니 이제 그 회당에 있던 그 유대교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 얘기에 점점 자기들의 세력이 약해지는 걸 느끼고 바울을 거기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거죠. 두란노 서원 사진을 보냈나? 내가 안 보냈나? 안 보낸 것 같아요. 네, 야외예요. 야외에 이렇게 기둥이 신전처럼 기둥이 서 있고 앞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낮은 곳에 있어서 그 위에서 말씀을 강론을 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두란노 서원이 있던 곳이라는 거죠. 네. 이 에베소에는요. 그렇게 유대인들과 알력 때문에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라는 사람을 놔둬서 이것을 잘 돌봐라라고 했고 후에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고 이제 목회를 하게 했던 거죠. 사실 이곳은 아데미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아데미라는 것은 우리가 아르테미스 여신이라고 들어봤죠. 제우스의 딸이자 어떤 그런 그 창조의 여신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창조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아르테미스 여신이. 그래서 그 우상 숭배 본거지였죠. 근데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이 우상 숭배가 이제 점차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 가운데 전해지게 됐죠. 달의 신, 수렵의 신, 궁술, 야생동물, 산짐승, 야생, 자연, 호수, 황야, 산, 그리고 중요한 거 다산, 자식을 많이 낳는 그 신, 아르테미스 여신.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이 여신을 뭐라고 하냐면 다이아나 여신이라고 부르는 여신, 제우스의 딸. 그러니까 요 여신이 이렇게 득세하던 지역이었다는 거죠.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신앙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아르테미스 여신을 믿는 사람들과 이제 마찰이 생겨서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회당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남겨서 목회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어원은 사실 이때는 확립되지 않았어요. 먼 훗날의 사람들이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때는 그냥 모임이었어요. 공동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 당시에는 그냥 교회인 거고 우리가 지금 알기 쉽게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처치잖아요. 처치. CHUR, 이 처치라고 하는 어원은요. 사실은 원시 게르만어의 키리카라는 키리카라는 뜻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이제 로드 하우스라고 해서 신의 집이다라고 이제 표현된 데서 어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어라고 해서 유럽과 아시아를 사용하던 고대 언어에서 이제 르완다어가 모어예요. 르완다의 언어가 그 유라시아어의 모어거든요. 근데 이 유라시아어에서 불운에서 구제가 되는 장소라는 뜻에서 교회가 이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교회는. 그래서 영어 처치는 르완다어 키리라 플러스 아쿠에서 기원한 뜻인데 즉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곳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교회 말은 하지만 교회는 한문으로 가르칠 교, 모일회, 가르침을 받는 곳이 교회라고 한국식으로 해석된 거고, 처치는 어떻게 해요?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라고 표현한 건 훗날에 그렇게 표현한 거고, 에베소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여다볼게요. 훗날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교인들의 식어버린 처음 사랑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지금은 그렇게 믿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책망받는 교회에 속해 있는 곳이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좀 배경 지식을 넣고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엔 뜨거웠던 사람들을 계속 책망하는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아름답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살아야 아름답다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막 화장을 이쁘게 하고 옷을 멋있는 걸 입고 막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요? 독일의 위대한 작가 프리드리히 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세 가지 인간에게 충동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첫째가 감각 충동, 두 번째가 형식 충동이고요, 세 번째가 놀이 충동입니다. 첫 번째가 감각 충동인데 육체의 감각을 만족시키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거죠. 만지고 보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그게 육체의 감각을 채우는 거죠. 네. 이 충동을 따르면 인간이 거칠어지고 무질서한 존재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원초적인 그것들만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거칠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가 형식 충동인데, 이 감각을 이성으로 통제하고 규제하고 질서를 잡으려는 충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요거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요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이성적인 행동, 형식 충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너무 강하면 경직되고 재미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딱 틀에 맞춰서 살려고 하고 이런 충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 충동과 형식 충동이 늘 상충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놀이 충동이라는 거예요. 놀이라고 하면은 이게 한글로 번역될 수밖에 없는 게 놀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플레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놀이라는 말로밖에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가 뭐냐면, 놀이를 통해서 사람은 너무 감각에 붙잡히지도 않고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도 않게 하는 어떤 중간 지점을 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제 자유로운 인간, 그래서 아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인간은 완전한 의미에서 인간일 때만 놀이를 한다. 놀이하는 한 온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놀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막 게임을 하고 막 재밌게 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술 작품을 본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어떤 영화를 본다거나 연극을 본다거나 어떤 유명한 내 마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함으로써 그 감각과 형식 그 중간 지점에서 그 릴렉스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가톨릭 이론에 이런 이론이 있어요. 제가 많이 소개했죠. 정화의 시간을 거쳐서 조명의 시간을 거쳐서 일체의 시간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정화는 뭐예요? 깨끗하게 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됐나 하고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비춰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비췄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면 우리는 성화의 길로 나아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성화했다가도 우리는 다시 정화의 길로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늘 때때로 하나님을 놓치고 다시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길의 반복의 여정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화의 방법 중에 피정이라고 있어요.
피정.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원 수업 때 이 피정에 대해서 서로 해봐라 했더니 어떤 사람 뭐 나는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 난 책을 보고, 어떤 사람 나는 거룩한 뭐 성서를 보고, 뭐 성경책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피정을 삼을 수 있고, 우리가 너무 자극적인 거 많이 하잖아요. 센 거 먹고, 센 거 보고, 센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그게 한 가지씩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어떤 그런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피정이라는 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작품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감각적이거나 어떤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다운 아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표현했는데, 그 부분을 차용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10절 앞부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작품이라고 번역된 히라보 원문은 포이에마라는 뜻입니다. 포임이라는 뜻이잖아요. 시라고 할 때 헬라어로 쓰여지는데 포이에마라고 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작품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글로는 작품이라고 했지만 포이에마, 그러니까 시적인 작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할 때 시적인 작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험 안 봅니다. 네, 시험 안 봐요. 네. 시를 뜻하는 포임의 어원이기도 한 그 얘기를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시라고,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감동적인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생겼지만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신집사님이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형식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포에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작품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현실은 이런 영광스러운 정체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전반부를 보면요, 얼마 전까지 그들의 삶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인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 풍조는 뭐예요? 나무를 베다가 갖다가 팔아서 돈을 쌓아서 더 높은 지위를 얻고 더 잘 사는 모습을 추구하는 그 삶. 자연이 망가지거나 자기들의 미래가 지금 불안하고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눈앞에 있는 것만을 집중하며 사는 인생을, 세상을 따라 사는 풍조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빠지기 정말 쉬운데요. 육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좀 더 세상의 것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큐티하지 말고 그냥 공부나 더 하고 유튜브나 좀 더 보고 이렇게 살자.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감각적 충동에 이끌리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교 신앙은요, 그런 무질서한 삶에다가 강력한 율법을 들이댔어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죄인이야. 강력하게 율법이라는 기준을 대고요. 그 율법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정죄하고 처단하고 비난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시 유대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거룩한 삶의 형식을 부여하려고 했어요. 유대교는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길거리에 앉아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 나 금식했어. 나 구제했어. 나 예배 드렸어. 나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 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형식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한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에서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회를 계속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 속회 예배를 다 드리고 난 예배를 잘 지켰어. 어떤 형식 속에 자신을 가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종교적 형식으로 생명 없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 감각을 충족시키며 살던 인생에게 율법도 구원을 줄 수 없었습니다. 감각의 만족만 추구하며 살자니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고 율법을 추구하며 살아도 늘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내가 조금 벗어나진 않았을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못하지? 뭐 이런 그런 죄책감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죽음과 절망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는 인생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안달복달하는 어떤 그런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선물을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것.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를 잘 이해하는 것, 예수와 나를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못하니까 우리는 어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뭔가를 더 해보려고 노력하니까 더 불안하고 이런 무한 루프에 빠져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잘 될 때도 잘 안 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똑바로 바라보며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였더니 놀랍게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이 역사를 깨닫는 존재죠.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으로 증명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했더니 들어가 봤더니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라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생겼어도 거울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 지금 10대들 니네 지금 뭐 되게 제일 이쁘고 막 그런 거 같지? 너네도 다 우리 때가 온다. 우리 때가 와.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어. 우리도 정말 잘생겼을 때가 있었어. 다 있었어 그때. 니네. 너 머리숱 많다고 헤어스타일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다 있었어. 저희 와이프가 저걸 좋아해요. 미술관 이런 데 전시회 같은 거 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좋아해. 근데 저도 미술품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보고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다 멈춰서 그거를 무슨 의도일까, 이건 어떤 건가, 이걸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어떤 작품 앞에서는 뭔가 이렇게 딱 집중하게 되고 빨려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작가가 진짜 모르고 페인트를 쏟았는데 그거를 이제 한참 동안 놔뒀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람들이 유명한 작가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걸작인가 보다 하고 그거를 걸어놓고 이건 무슨 뜻일까? 페인트를 쏟았을 뿐인데
이건 무슨 뜻일까? 이렇게 보는 작품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작품을 그린 사람의 의도와 어떤 뜻과 어떤 그때의 느낌, 감정들을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전시회 같은 거 봤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세요. 자, 옆에를 보세요. 전시회에 왔어요, 우리가 지금. 옆에 봐보세요, 지금. 네. 지금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니까. 네. 네, 다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작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단서가 달려 있어요. 단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우리는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정말 대단한 작품이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막 위로하는 메시지를 그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선한 일은 뭘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죠? 선한 일은? 착한 일. 착한 일. 반사. 열심히 하네. 착한 일 좋죠. 그러니까 착한 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우리가 정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막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뭐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요게 선한 일에 속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선한 일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셔서 그 구주가 너의 구주가 되길 원해 라고 얘기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기 위한 그 과정의 여정에서 선한 일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걸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떤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있을 때, 어떤 아름다운 훌륭한 그림을 보고 있을 때 서로 연결되잖아요. 너도 이걸 느꼈어? 나도 이런 걸 느꼈어. 얘기하면서 우리가 느낀 점들을 막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 작품들이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거죠. 그냥 있는 건 그냥 우리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DNA를 우리 속에 집어넣을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작품은 정말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 정말 다르잖아요. 정말 다르고 각자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습일까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예술 작품이 이 사람이 이런 뜻으로 저런 사람은 저런 뜻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라는 작품을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설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에베소 교회에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들 힘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아름다운 작품이야. 근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어 라고 표현하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내어놓으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아멘. 감각적인 충동에 휩쓸리며 살아가던 사람들, 그 에베소가 지금 사실 우리 지금 이 현재 아닙니까? 감각적인 것, 그런 것에 우리를 매몰되게 만드는 이 사회에서 그것 가운데서 벗어나서 아름다운 작품들 가운데 연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술 작품인 우리들의 만남, 이런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인간으로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들어낼 선한 일을 온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어리지만 이 친구들이 남아서 세상에 만들어낼 아름다운 일들을 온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준비시켜서 세상에 나갔을 때 정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이 너네 변해, 너네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같이 함께 변해갈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큐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주신 그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셨고 허물로 죽은 나를 다시 살리셔서 새롭게 지으신 그 은혜 믿음으로 보답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주님의 멋진 작품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귀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되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여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언제나 때에 맞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의 따뜻함이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